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것이 16장 16절 바로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얻은 지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7장은 99세 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 언약을 맺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언약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 같은 축복을 실제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 원래의 이름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아예 그 이름을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구체적으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가정에 이렇게 리니지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그 축복의 정점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애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카버넌트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지켜가시면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5장에서 그러한 그 언약 체결 예식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도 그 쪼갠 재물 고기 사이로 화로 횃불이 지나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만 지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 세우고 있지만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하고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하십니다. 왜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영원히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힌 언약의 연속성상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 주셔서 영생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언약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와 맺으신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됨이 완성되었습니다. 언약 안에서 보장된 축복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컨트랙트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언약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서로가 지켜야 하는 조건이 언제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을 지켜야 언약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으로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속으로 불러가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서 보면 7절에서부터 먼저 마지막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서도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일부를 그의 뜻대로 택하셔서 그들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약의 표징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할례를 받은 것은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표시,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사인으로 주어진 할례가 나중에 초대교회 시대까지 오면 어떻게 변질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준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것까지 말이 확대된 것이죠. 무엇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믿지 못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별도 보여주시고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관계, 의로 여기심의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17장에서 제정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주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의의 표시가 아니듯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도 다 받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리에 떨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표징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들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고 이 믿음도 주께서 주신 것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십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